안녕하세요. 송석훈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역대상 또 역대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두 번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레위기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를 읽다 보면 수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온통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위기인 이 역대기에서 인내를 갖고 고비를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족보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냥 의미 없는 인물의 나열이 아니라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역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구원 역사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계보와 유다 지파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는 역대기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후에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다윗 왕조의 계보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역대기는 유다 지파와 다윗 왕조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11장부터 29장까지는 구원 언약의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의 제목은 구원 역사의 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열왕기와 또 오늘 살펴볼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서로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한 7-80% 정도가 중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나란히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책이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와는 달리 족보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지만 10지파 연합체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민족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소수지파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의 씨가 보존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만 고레스 칙령에 의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율법 재건과 성벽 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을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구원 역사의 줄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멸망당할 왕국을 세우신 이유와 또 폐위시킬 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왕과 메시아 왕국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 왕이 세운 왕국은 스스로 죄악과 부패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과 왕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으며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민족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또 땅은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스라엘은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을 거슬러 올라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다시 세워나갑니다. 족보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나갑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중단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인해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바벨론에서 다윗의 씨가 보존되게 하십니다. 70년의 안식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제약에서 거룩하게 정화가 된 후에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내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70~80%가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어 있지만 나란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썼다고 주장합니다. 주제는 왕국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쓰였습니다. 제사장이며 학자였던 에스라에 의해 쓰여졌다고 추정합니다. 역대기의 관점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죄값을 치루었다고 보고 용서하고 덮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지른 밧세바 사건과 또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들을 빼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언약으로 구원이 시작되어서 성전으로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언약, 또 아브라함의 언약, 또 다윗의 언약,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언약과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교개혁이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이제 유형의 성전을 무임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대상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매우 지루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를 정리해보면 매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세대입니다. 또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세대입니다. 또 아브라함부터 요시아까지가 30세대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50세대인데 아브라함이 두 번 중복되니까 49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아하스로부터 시드기야까지를 1세대로 봅니다. 이는 요시아까지가 진정한 남유다의 왕국이고 그 이유는 바벨론과 애굽에 의해 침탈당하고 멸망당한 시기로 보아서 1세대로 봅니다. 또한 요시아 왕이 BC 609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BC 539년에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 기간을 환산하면 70년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예언을 했는데 희년인 50년, 50세대를 채우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를 살펴보면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1장은 아담부터 시작되어서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이어집니다. 뱀의 후손인 이삭의 형제 이스마엘의 족보와 야곱의 형제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뱀의 후손인 가인의 족보도 나와야 하는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인의 후손은 노아 시대 홍수로 인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장차 이스마엘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은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 4장까지는 유다와 시몬 지파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는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6장은 레위 지파입니다. 7장에는 많은 지파가 나오는데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 또 에브라임, 아셀입니다. 8장에는 다시 베냐민 지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제외됩니다. 족보를 보면 남유다를 이룬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성전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가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지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있던 지파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따라 남유다로 이동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죄악으로 인해 각 지파 성읍에 속해 있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쫓겨나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오면서 각 지파의 백성들이 따라 이주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이고 또 하나는 성전입니다. 역대기는 이 두 기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어 기록합니다. 다윗이 바로 왕들의 기준이 됩니다. 역대기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궤이고 또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이 비록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미리 다 해놓습니다. 솔로몬은 단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 놓으면 될 정도로 다윗이 완벽하게 성전 건축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는 성전 건축을 통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전반부는 역사적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과 또 북쪽 지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1장서부터 36장까지는 역사적 유다로 유다의 개혁과 또 새로운 성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의 제목은 유다 지파의 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대기는 유다 지파의 줄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가는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절대 언약을 통해 왕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유다 지파의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언약으로 인해 면면이 남유다를 통해 다윗의 씨가 보존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기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지만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다시 회복을 위한 징계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난 후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역대기가 열왕기와 다른 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46년 동안 세워진 성전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때 이 성전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역대기는 등장하는 왕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는 역사 왜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죄값을 치루었고 또 예루살렘 땅도 안식년을 통해 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윗 왕의 치명적인 약점인
이 밧세바 사건과 또 솔로몬의 우상 숭배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악한 왕의 상징인 므낫세조차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립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역대기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열왕기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멸망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므낫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계셨지만 결국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개혁을 시도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3대 왕인 아사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한 왕과 선한 왕의 기준은 종교적 기준입니다.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힌 왕은 악한 왕입니다. 반대로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한 왕은 선한 왕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합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또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버립니다. 4대 왕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합니다. 외적이 침입했을 때 성가대를 앞장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적을 물리칩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실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원 정책을 써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한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 아합의 딸 아달랴는 남유다의 다윗 가문의 씨를 말살해 버리려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달랴의 악한 계략에서 벗어난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인해 아달랴를 제거하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13대 왕인 히스기야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시행합니다.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성대히 준비하며 지킵니다. 이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통해서 백성의 성결과 성전의 성결을 강조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기세를 몰아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남유다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수많은 아수르 군사들을 멸하게 하십니다. 16대 왕인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서기관이 읽어준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요시야는 옷을 찢고 깊이 회개하며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시행합니다. 그 율법책의 내용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고 온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또 율법의 내용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 누고의 전쟁에서 어이없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힘써왔던 종교개혁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전쟁에서 죽게 한 이유는 남유다가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하시기 위한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종교개혁을 시행했지만 개혁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개혁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소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무치게 하십니다. 사람은 그 언약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치게 해야 합니다. 상처만 마음에 박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도 우리 마음에 박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히게 되면 마음에 박힌 상처를 빼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